네, 로마서 7장 7절부터입니다. 내용이 어제랑 또 좀 반복될 수도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서술되는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확실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뒤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율법이 꼭 나쁜 것 같아요. 계명이 꼭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선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서 보여주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라는 것은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도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그 제가 계속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거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줘서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보여줬어요. 그때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작동을 합니다.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진짜 제가 이거를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우리가 좀 확 와닿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쉽게 이걸 와닿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좀 설명을 해보면 죄가 한마디로 이제 일단은 이 죄가 원인이에요. 죄가 주범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죄가 주범이에요. 죄가 이 율법을 계명을 어 그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 8절 말씀은 다시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죄가 이제 이 계명을 전초기지 삼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계명을 전초기지 삼아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 전초기지 삼아서 나로 하여금 죄를 그 짓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오히려 이 율법을 전초기지 삼아서 더 내가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전에도 율법이 없어도 계명이 없어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거울이 이 율법이 거울처럼 내 모습을 딱 비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딱 아니까 더 죄를 진다는 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울이 내 모습을 비치니까 내가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어. 야, 이게 뭘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의미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더 짓죠, 오히려. 더 짓는데, 어, 그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그 죄는 계속 죄를 져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자기가 죄 지면서 죄 지은지도 몰라. 저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신자들이나 혹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의 어떤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 죄인이었을 때 죄를 계속 짓던 그 습관이 그 우리의 그 관점과 가치관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우리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지배를 해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죄지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 들은 더 심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부도덕한 것만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노멀한 사람들 이제 자기가 뭐 무슨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냥 어 자기가 큰 잘못을 하고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이게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를 도덕이냐 비도덕이냐 이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죄는 비도덕적인 문제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죄인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얘기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다 죄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아무리 착해 그러면 그 사람 착해 보이는 심성을 갖고 있는데 이 착해 보이는 심성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냐? 그 착한 심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착한 심성, 그 착한 그 도덕법, 그 안에 불신자인데도 그 안에 강력하게 있는 그 도덕법들이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고. 내 안에 도덕법이 있는데 그게 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어,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 물론 이제 노력해서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생겨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법이라는 것을 착한 심성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생겨나게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착한 심성을 우리가 조금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생겨나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습한 겁니까? 학습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막 노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처음부터 생겨나게 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 생겨나게 할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덕법, 착한 심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내 안에 원래 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그냥 내 안에서 나오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면은 뭐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에게 주어준 거죠. 우리는 받은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가운데 심어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착한 심성, 이 강력한 도덕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으로 그 사람 마음가운데 심어준 거지. 그 사람이 그래서 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주셔서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아주 강하게 있어요. 아주 강하게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충격적인 상황 속에 계속 놓이고 누군가의 폭력을 당하고 계속해서 충격적인 어떤 이슈들이 자라나면서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착한 심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릴 때 그런 충격적인 이슈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끝도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그거 지금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지 않아서 지금처럼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죠. 너무 어린데 어떻게 충격적인 상황을 안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주변에 충격적인 상황이 안 생기게 어떻게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어? 할 수가 없죠.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내 어린 시절 내가 아주 어릴 때 내 주변에 충격적인 정서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한 게 없다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게 없는데도 어, 그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예, 그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 거죠. 그, 그렇잖아요. 이걸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줬다라는 얘기를 안 하려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게 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연이다. 이게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줬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뭐가 더 얘기하기 쉽냐면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우연이니까 아무 책임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다 우연이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 게 아니니까 그럼 뭐 어쩌라고. 우연으로 된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뻔뻔해질 수 있어요.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면 뻔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줬다. 이 안전함도 어, 누군가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받았으니까 이것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어떤 부담감? 나도 줘야 되는 부담감. 적어도 나에게 이런 안전함이라는 것을 나에게 준 그 자를 내가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 감사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이제 그 죄인들, 그러니까 착해 보이지만 죄인,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내가 한 게 없는데 뭔가 다 잘 된단 말이야. 뭐 내가 간절히 바라는 뭔가가 있었는데, 근데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잘 됐어. 잘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할 건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네. 이 일이 다 잘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누구한테 감사할 건데요? 응? 아, 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서요. 예? 어, 그 보이는 것만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면서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할 거냐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존재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상황한테 감사한 그게 말이 돼요? 이 상황이 인격이에요? 시츄에이션이 인격이냐고요. 이런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누구한테 감사해요?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일반 은촉적 본능으로 누군가 나에게 이런 것을 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결정적인 것은 누군지를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죄의 증거죠. 이게 죄의 증거죠. 도덕적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보여도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길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죄의 형태는 뭐냐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너무나 괜찮고 정상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딱 들었는데 그냥 뭐 말은 안 믿겨지지가 않아 이러지만 이게 말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감. 이게 바로 이 죄가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작동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원래 죄는 원래 항상 작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복음을 딱 듣자마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좀 제가 들어본다면 이 성적인 죄가 이런 반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자기 죄라고도 생각 안 해요. 예. 그냥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혼전순결인 것 같아요. 그거 어기는 거 혼전순결 어기는 거 죄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근데 자기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바로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내 주변에 크리스찬 친구가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 왜 안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반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너 너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막 그러면서 지금 조선 시대냐? 이러면서 반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죄가 율법을 전초기지 삼아서 죄를 더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감이 생긴다는 게 죄가 더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참, 네. 네, 그런 게 우리는 아주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 리더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화를 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재생산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 이 얘기를 하면은 반감이 생긴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누가 그렇게 사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비정상이란 거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끝까지 얘기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 제자를 하지 않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전도 제자 안 했어도 문제가 전혀 없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기독교는 막 널리 이제 기독교 이미지 좋게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자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 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성경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러면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하여튼 무조건 아니야. 딴 사람 봐봐. 딴 사람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문제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에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더 반감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진짜 살았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 짓는 것도 몰랐고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몰라도 죽는 거죠, 그죠? 근데 몰랐으니까 살았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명 잃으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잃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계명 잃으니까 더 반감이 생기면서 더 우리가 그런 죄가 더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더 죄를 짓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죽음이라 이 얘기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계명 나쁜 게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반감을 갖게 되고 아니면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오히려 반감이 생기거나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될 일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사랑한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